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찬양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며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영적인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살기를 바라셨습니다. 하나님은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죄의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베푸신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기쁘신 뜻에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계획하신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 계획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통일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자신의 뜻대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그의 기업이 되었고 그 안에서 선택받았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자들이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을 유업, 하나님이 주실 약속의 보증이 되며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그 영광을 찬양하게 하려는 목적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이 모든 것을 듣고 나는 여러분이 주 예수님을 믿고 모든 성도들을 사랑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을 위해 감사하기를 멈추지 않으며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을 위해 하나님께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담긴 소망이 무엇인지, 그리고 성도들에게 주신 유업의 풍성한 영광이 무엇인지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이 믿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크게 역사하는지도 알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그리스도 안에서 발휘하셔서 그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권력과 능력, 주권과 통치권을 가진 자들 위에 있으며 지금뿐 아니라 앞으로 올 세상에서도 모든 이름보다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 두시고 그를 교회의 머리로 세우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그리스도는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은 과거의 죄와 허물 때문에 영적으로 죽은 상태였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세상의 방식과 풍조를 따르며 공중 권세를 잡은 악한 영의 지배를 받으며 살았습니다. 이 영은 지금도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 안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도 예전에 그러한 삶을 살았고 우리의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가 풍성하신 분으로 우리를 향한 큰 사랑 때문에 우리의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일으켜 세우시고 하늘의 자리에도 함께 앉게 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앞으로 다가올 세대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넘치는 은혜와 자비를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해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스스로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여러분의 행위로 얻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 창조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선한 일을 행하며 살아가도록 미리 계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한때 육체적으로는 이방인이었고 손으로 행하는 할례를 받은 사람들에게 무할례자라 불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었고 이스라엘 공동체의 일원이 아니었으며 하나님 약속과 언약에서도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 멀리 있던 여러분이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평화가 되셨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를 갈라놓던 담을 허무시고 둘을 하나로 만드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몸으로 율법의 규정과 계명들을 폐지하셨습니다. 이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만들어 새로운 사람으로 만드셔서 평화를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하나의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십자가로 모든 적대감을 없애셨습니다. 예수님은 멀리 떨어져 있던 이방인들에게도 평안을 전하셨고 가까이에 있던 유대인들에게도 평안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 모두가 같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은 더 이상 외국인도 아니고 낯선 사람도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가족이자 하나님의 백성과 동일한 시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기초로 삼은 터 위에 세워진 사람들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건물의 가장 중요한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건물이 서로 연결되어 자라고 주님 안에서 거룩한 성전이 되어 갑니다. 여러분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집으로 함께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하다가 여러분 이방인을 위해 감옥에 갇힌 바울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위해 나에게 특별한 은혜를 맡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로 나에게 그 비밀을 알려주셨는데 나는 그것을 간략하게 기록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읽어보면 내가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을 얼마나 깊이 깨달았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비밀은 과거에는 다른 세대의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았지만 지금은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밝혀졌습니다. 그 비밀이란 이방인들도 복음을 통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인들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약속을 함께 누리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역사하신 은혜 덕분에 이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나는 모든 성도들 중에서도 가장 작고 보잘것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셔서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들에게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하나님께서 창조 때부터 감추어 주셨던 비밀 계획을 드러내려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하늘에 있는 권력자들과 권세 있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다양한 지혜를 알리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계획하셨던 뜻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을 위해 내가 당하는 고난 때문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 모든 것은 여러분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름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풍성한 영광으로 성령을 통해 여러분의 내면을 강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이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모든 성도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넓고 길고 높고 깊은지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모든 지식을 초월하는 것을 알게 되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가득 차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능력으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놀랍게 이루어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교회 안에서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원히 대대로 이어지기를 기원합니다. 나는 지금 주님을 위해 갇혀 있지만 여러분에게 간곡히 부탁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에 걸맞게 살아가십시오. 겸손하고 온유하며 인내하고 사랑으로 서로를 받아주십시오. 성령께서 주신 하나됨을 평화로 잘 지키도록 노력하십시오. 우리 모두는 하나의 몸이고 하나의 성령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주신 소망도 하나입니다. 주님도 하나이고 믿음도 하나이고 세례도 하나입니다. 하나님도 하나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아버지이시며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모든 곳에 계시고 모든 것을 이루십니다. 우리는 각자 그리스도께서 주신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받았습니다. 성경에 그가 높은 곳으로 올라가며 포로들을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고 기록된 것처럼 말입니다. 올라가셨다는 말은 그가 먼저 땅 아래로 내려오셨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내려오셨던 분이 다시 모든 하늘 위로 올라가셨습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시려는 목적 때문입니다. 그분은 어떤 사람들을 사도로, 어떤 사람들을 선지자로, 어떤 사람들을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들을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그 목적은 성도들을 준비시키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믿음과 지식 안에서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충만한 모습까지 성장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며 사람들의 속임수나 거짓 교훈에 쉽게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고 모든 면에서 그리스도를 닮아 성장해야 합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머리이십니다. 그분으로부터 온 몸이 각 부분마다 조화를 이루며 연결되고 함께 활동합니다. 그리고 각 지체가 제 역할을 잘 수행할 때 몸은 사랑 안에서 자라나고 견고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처럼 헛된 생각을 따라 살지 마십시오. 그들은 마음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을 모르는 무지와 마음의 완고함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에서 멀어져 있습니다. 감각이 무뎌진 그들은 방탕하게 살며 탐욕으로 온갖 더러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진리를 들었고 그분에게서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옛 생활 방식을 버리고 타락하고 속이는 욕심을 따라 사는 옛 자아를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모습대로 의롭고 거룩하게 창조된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그러므로 거짓말을 버리고 서로 진실을 말하십시오. 우리는 모두 한 몸의 지체들입니다. 화가 나더라도 죄를 짓지 마십시오. 해가 지기 전에 분노를 풀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도록 하십시오. 도둑질하던 사람은 이제 그만두고 오히려 열심히 일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 자신의 손으로 선한 일을 하십시오. 입 밖으로 나오는 말은 더러운 말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필요한 말을 해서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성령님은 여러분에게 구원의 날까지 보호의 인을 찍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악한 마음과 분노, 화냄, 소리지름, 비방, 그리고 온갖 악의적인 생각을 버리십시오. 서로 친절하게 대하고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처럼 서로 용서하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아 살아가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두셨듯이 여러분도 사랑으로 살아가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로 자신을 드리셨습니다. 음란함, 모든 더러움, 탐욕은 여러분 사이에서 이름조차 언급되지 않게 하십시오. 이것은 성도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저속하거나 어리석은 말, 농담도 하지 말고 대신 감사의 말을 하십시오.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음란하거나 더러운 일을 하거나 탐욕을 부리는 사람은, 즉 우상 숭배자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아무런 유산도 얻지 못할 것입니다. 헛된 말로 여러분을 속이지 못하게 하십시오. 이런 일들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임합니다.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행동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도 한때는 어둠 속에 있었지만 지금은 주님 안에서 빛입니다. 그러니 빛의 자녀들답게 살아가십시오. 빛의 열매는 모든 선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서 나타납니다. 무엇이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인지 분별하며 살아가십시오.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꾸짖고 드러내십시오. 그들이 은밀하게 행하는 일들은 말로 표현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입니다. 하지만 빛이 비추면 모든 것이 드러나고 드러난 것은 빛이 됩니다. 그러므로 말하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나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너를 비추실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갈지 신중하게 살피십시오. 어리석은 사람처럼 살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처럼 살아가십시오. 시간을 아끼십시오. 지금은 악한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어리석게 행동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십시오. 술 취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방탕한 생활로 이어집니다. 대신 성령으로 충만해지십시오. 시와 찬송과 영적인 노래들로 서로 격려하고 마음으로 주님께 찬양하고 노래하십시오. 모든 일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존중하며 순종하십시오.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님께 하듯이 하십시오. 남편은 아내의 머리이며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그 몸의 구주가 되신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듯 아내들도 모든 일에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남편들이여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것처럼 사랑하십시오. 그리스도는 말씀으로 교회를 깨끗하게 씻어 거룩하게 하시고 자신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시기 위해 흠이나 주름 없이 거룩하고 완전하게 하려고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해야 합니다.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곧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자신의 몸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양육하고 보호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돌보듯
그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몸의 지체들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하나 되어 둘이 한 몸이 될 것입니다. 이 비밀은 크지만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각자 자기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십시오. 자녀들아, 주님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여라. 이것이 옳은 일이다. 너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신 첫 번째 계명이다. 그 약속은 네가 잘되고 이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라는 것이다. 부모들아, 자녀를 화나게 하지 말고 주님의 가르침과 훈계로 잘 양육하여라. 종들아, 주인에게 그리스도께 하듯 두려워하고 존경하며 성실한 마음으로 순종하여라. 사람들 앞에서만 보이려고 하지 말고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일하여라. 마음을 다해 섬기되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 섬기듯 하여라. 누구든지 선한 일을 하면 종이든 자유인이든 주님께로부터 그 보상을 받을 것이다. 주인들아, 종들에게 똑같이 대하며 위협하지 말아라. 하늘에 계신 너희의 주님께서는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여라. 마지막으로 주님 안에서 그리고 그분의 강력한 능력으로 강해지십시오. 마귀의 계략에 대항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 우리의 싸움은 사람들과의 싸움이 아니라 이 어두운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자들, 권력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십시오. 악한 날에 대항하여 싸우고 모든 일을 끝낸 후에도 굳건히 서 있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서서 진리로 허리를 동이고 의로움에 가슴마기를 붙이며 평화의 복음을 전할 준비로 신발을 신으십시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들고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막아내십시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십시오. 모든 경우에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간구하십시오. 항상 깨어서 모든 성도들을 위해 꾸준히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나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주셔서 내가 담대하게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전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지금 복음을 전하다가 쇠사슬에 묶인 사신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일에 대해 마땅히 해야 할 말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내 사정과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에게 알려주기 위해 사랑하는 형제이며 주님 안에서 신실한 일꾼인 두기고를 보내겠습니다. 그가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고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해 주도록 제가 특별히 그를 보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평화와 사랑 그리고 믿음이 형제들에게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사람에게 은혜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